여러분, 이 땅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복음 안에 계십니까? 복음 밖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르바고 설교 가운데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 무신론자 아니면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다 잡신 아니면 우상이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적혀 있을 만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종교심이 많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아레오바고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참으로 많은 신과 신전들이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 곳에 있지 않으신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또 그 앞에 절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또 초월자이시며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더불어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혈통이 있고 많은 족속이 있지요. 하지만 원래는 한 혈통이었고 한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와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언어와 문화가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헐뜯는 그 문화와 언어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이런 혈통과 족속과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떠넘기듯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 중에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그 사람들을 두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죄를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열매 대신에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를 내기 시작을 했지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인간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복된 동산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그 땅을 복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땅을 보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반문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환경오염이 왜 왔을까요?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뭐 결론이 다 그렇게 되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죄와 그 욕심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복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환경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지요. 26절 끝에 나오지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란 연대와 공간이란 장소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시간과 공간이란 시줄과 날줄처럼 교제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될 대로 되라고 내팽겨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내팽겨치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팽겨치지 않는데 하물며 이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과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시지만 인간과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본질이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근거를, 자기의 뿌리를, 자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 때가 언제냐 하면 자녀들이 독립을 선언할 때 아닙니까? 자기 잘났다고 이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겠다고 나면서부터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났어도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 부모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과 문학도 어떤 역사도 하나님을 빼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고요,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빼시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지요. 네 번째,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저기 있다고 합니다. 저기 거기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거기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철학, 어떤 종교,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실제하듯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또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저기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절대자이고 권능자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분으로만 그 하나님을 나와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얘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방 안에 있어도 뭐 하는지 다 알지요. 조금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하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 키울 때 보면 그 아이들이 뭐 하는지 뻔합니다. 행동 어떻게 하는지 뻔하지요. 가끔 애들이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애들 보면서 얘 천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다 뻔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뻔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며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28절과 2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늘 아무리 먹어도 사람 안 되더라고요. 자식들 사람 만들려고 마늘 먹일 수 없잖아요. 또 알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불쑥 인간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우리 태 안에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되어 있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기처럼요. 탯줄에 연결되어서 그 어머니의 생명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자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모체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키워가는 태아처럼요.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지요. 성경 시편에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요. 때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의 이성과 지성과 젊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지요.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시인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신의 소생이라고요.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진정한 인간됨을 누리고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 밖에 계지 마세요. 복음 밖에 있을 때는 그 복음 밖에는 저주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으로 풍족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짐승과 같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어쩌면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것을 금이나 은이나 어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그 욕망이 뭐냐 하면 내 손 안에 신을 가지고 있길 원해요. 산에 가도 신을 만들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신을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부적을 곳곳에 붙여 놓으시는데 왜 부적을 붙여 놓을까요? 그 심리 가운데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부족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같은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그 신을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그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우상화시키는 거지요. 많은 아덴 사람들 속에 이런 허망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허망한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초월자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가장 높은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구유 위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 에덴 사람들이 겪게 될 세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 가지 난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이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초월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발자국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제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다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무참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이기셔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 그 난제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큰 난제가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오지요. 다른 것보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지요.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는 사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전설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저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이것을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이것이 믿어지는 건 여러분들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들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지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믿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요, 이 믿음 때문에 죽어요. 순교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신 그 순교자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졌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나타난 증상이 두 가지예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분처럼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분은 그냥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 하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 교회에 있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실제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던 그 사람들 가리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도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팔매를 당한 적도 있다니까요. 감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졸아요.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설교를 듣고요, 구원이 못이 나무에 박히듯 그 마음에 심령에 꽉 박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마당만 아직도 밟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오래 들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면 제 설교의 전체의 결론도 이렇게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신관,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냥 간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의 그 죄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들었기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화가 될 수 없는 거지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됨을 얘기합니다. 아, 복음 안에 들어오는 방법,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나 신관이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두 번째 결론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있고 그 종말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이 있는 것,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지구도 결국 끝이 있는 거지요. 그 끝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죄에 대한 계산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습니다. 혼자 했던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낱낱이 다 그 죄를 드러내시겠다.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이지요. 역사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공의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지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마지막 종말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심판이 아닌 구원의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음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또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덴에게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라고 그랬지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 복음 앞에 나옵니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단 두 사람과 다른 몇 사람만 그 말씀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그 비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빗물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이곳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지요. 이들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그 은혜의 단비를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대뜸 물었어요. 복음이 뭘까? 복음 안에 있는 게 뭘까? 담임 목사가 물으니 전도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있자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닐까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